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헤비타트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헤비타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비타트.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 헤빗 거주자, 거주 이런 영어의 뜻에서 가져왔는데 헤비타트라는 이 단체가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헤비타트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1976년에 꽤 오래됐죠. 미국에서 시작한 비영리 국제단체입니다. 무주택 가정, 열악한 주거 환경, 또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도저히 집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1976년 미국의 변호사 밀러드 풀러 부부에 의해서 창설되었고, 여러분 깜짝 놀라게도 지금 세계 75개국에 지부가 있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부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들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비타트 운동이 매우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에 본인이 회장은 아니지만 선두주자로 그 연로하신 한 분이 꼭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전사님 좀 내주세요, 사진을.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연세가 95세 정도 됩니다. 놀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제 은퇴, 새로운 출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는 나이 들었어, 어쩌면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십니다. 95세 되시려면 앞으로 한 20년은 더 계셔야 됩니다. 이 헤비타트, Habit for the Human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게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주일학교 가서 그 유명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몸도 불편하시고 너무 연세가 많아서 자주는 못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아팠다가 또 치료 받으시고, 사진을 계속 볼까요? 많이 연로하시죠. 연로하시죠.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연세만큼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좀 IT 옷입니다. 좀 더 젊었을 때 계속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저 어르신이 직접 가서 뭐 얼마나 크게 일하겠습니까? 근데 상징적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모님과 함께 계속,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여러분 충남 아산의 헤비타트 단체에서 세운 집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필리핀에서 그 불우한 가정에, 열악한 가정에서 집을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비타트의 주 목적이 뭐라고요?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세계 최강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얼마든지 연금 타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남은 인생을 그저 여행 다니고 놀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어린 생명들을,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벌써 나이가 70, 80 다 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임 이후에 또는 은퇴 이후에 비참한 그런 비판을 받는 위정자들을 볼 때 너무 좀 대조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웰비잉,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이닝,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값을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80, 여러분의 90, 여러분의 그 100세 그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헤비타트 운동을 가지고 나온 것은 세상에도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크게 우러러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짓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헤비타트 운동처럼 우리를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뭘 짓고 있다고요? 집을 짓고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놀라운 영적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저번 주에 계속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1절에서 나와 있지만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본문의 근심이라는 게 무엇으로 제가 정의된다고 그랬죠? 물을 휘젓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14장 1절에 근심하다는 말이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근심하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물을 휘젓다. 즉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심의 징조들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뭐 갑자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건전한 정신으로 어떤 일들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에 휘말려서 그 파도에 휘둘리는 그 난파선처럼 막 휘둘리는 것, 이게 근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는 것이 이 근심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흔들렸나요? 13장의 주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이제 너희를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못 간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이거는 오직 주님만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제자들이 그걸 대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3살, 4살 먹은 여러분의 어린 딸과 아들들이 여러분의 중요한 계획과 어디를 떠나야 될 때 그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 아이들은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떠난다는 거기에 이들은 떨고 불안해합니다. 부모는 어떤 중요한 일에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매우 혼돈스러워하는, 3년을 당신을 위해서 내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올인 완전히 다 바쳤는데 지금 우리를 고아처럼 두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여러분, 청청병력처럼 떨어지는 이들, 폭풍을 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의 머물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 있죠. 무조건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런 얘기 뭐 가요고도 있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빠는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이성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철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판단력을 주셨고, 우리 신앙인 만큼 인격과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어둠 혼돈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에 닻을 내는 앵커를 내려서 이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진흙바닥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짧은 말씀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2절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먼저 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죠. 그 다음에 거할 곳, 거기에 가로치고 방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방들, rooms.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방들이,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복수형. 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그 집이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대개 무엇으로 평가를 하죠? 룸이죠. 방 개수로. 벌써 방 3개짜리입니다 10평 기대 안 하시죠, 여러분? 대개 한 30평은 넘어갈 때 줄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방이 한 5개 됩니다. 어떨까요? 일단 집이 크죠. 벌써 부동산 하시면 50평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예, 방 5개인데 10평짜리 그거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벌써 집 안에 방들이 많다, 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거할 방들이 뭐하다고 얘기했죠? 2절에 많도다, 많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가끔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갈 곳이 방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그런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집이 없어가지고. 가끔 겸손하신 분이 있죠. 제가 가면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못 갈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고도 충분한 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남편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들이 방 걱정하면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주님이 약속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담임 목사가 약속해서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방이 많다. 여러분, 2절이 그래서 더 확실히 해석이 되죠? 거할 곳, 곳 이해는 되지만 좀 더 확실히 방들이 많다. 이 방들을 많은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이 거처라는 것은 여기에 집과 방을 함께 받는 그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냥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가신다고 그래요. 가시는데 뭔가 준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여러분과 어떻게 이걸 좀 이해시킬까. 가끔 여러분 남자분들이 막 대화를 해요. 손님이 귀한 손님이어서 지금처럼 외식하지 않을 때요, 집으로 초대할 때 되게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이야 외식 가면 그만이지만 옛날에 여러분 손님이 왔어요. 막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여성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 나중에 가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잠깐 제자들을 떠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세심합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참 너무 세심하시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세심하시다. 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누가 있는 곳에요? 나.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제자들이 근심을 잠재우고 요동치는 물이 휘저어서 요동하는 것처럼, 마치 바다의 파도가 요동해서 배를 난파시키는 것처럼 아주 그 낙심과 절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은 이렇게 너희의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토록 여러분이 바랬던 집을, 예를 들어서 그토록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내 집, 옛날에, 요즘 좀 덜하긴 하지만은 옛날에 주로 문 기둥에, 저희 옛날 시골집도 마찬가지로 문 기둥에 항상 뭐가 적혀 있어요? 아버님 성함이 딱 적혀 있어요. 좀 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아내의 이름까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적어놓은 집, 대개는 호주의 이름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부에 달고 아저씨가 이거 할 때, 아, 이분 이 선생님 집이시구나,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집, 옛날 시골집에서 부잣집이다 그러면은 마을에 딱 가면은 딱 기아집을 보면 돼요. 기아집이 대부분 부잣집이에요. 예, 맞지요 여러분? 예, 대개 기아집. 여러분 어떠세요? 한 1년, 2년은 좋죠. 몇 년까지 좋으셨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는데 막 집에 가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감사하고 기쁜가요? 오케이, 10년 봐주겠습니다. 20년 어떤가요? 예, 저는 잘 안 뛰어요. 예. 집이 이제 또 새로운 집이 생각나요. 개똥이 내가 이사 왔는데 더 좋아 보여. 아, 이 집 정리하고 저 집 좀 가고 싶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집들이 감사하긴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막 가슴이 떨리고 좋아하고 막 안방에 잤다가 작은 방에 잤다가 막 괜히 방도 하나 세어보고 하나 둘 셋 넷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방도 안 세요. 여러분 차는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막, 예, 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지도록 막 아침마다 일어나면 닦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넘은 차를 유학 중에 샀습니다. 차가 조금이라도 기스되면은 막 종말인 줄 알아요. 그냥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내 차를 누가 긁고 갔나, 막 갑자기 막 입에서 막 부글부글 뭐가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3, 4년 타고 한 10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차가 이제 잘 안 나가요. 아침마다 나가서 닦다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닦다가 한 달 만에 닦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기 세차장에 가서 닦던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 땅에 살면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큰 거를 가져도, 여러분 가끔 방송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VIP 뭐 이런 것들 막 VIP, VIP 있죠, 여러분. 그분들 막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막 한 번 그으면 막 10억씩 막 몇 억씩 쇼핑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과시합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공허한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카드를 긁긴 하지만은 절대로 그 쇼핑이 자신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영혼에는 영원한 진리를 향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최종적으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온 길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10절만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서 이 계획은 원문은 집을 설계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목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설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 도시를 여러분 가로치고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를 바라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도시, 아무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 주님이 계획해서 세운 그 도시입니다. 왜 우리 번역은 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옛날에 도시는 다 주변이 뭘로 쌓여 있을까요? 벽으로, 성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처럼 보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는 시기라. 그러나 지금식으로 하면은 그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시, 그 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이 땅에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 보고 요즘 한 그 대기업 그 누나하고 동생 지금 싸움이 붙은 거 보시죠, 여러분? 제가 특정 회사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개월 됐는데 자녀들이 지금 아마 칼만 안 들었지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지나친 소망을 가지면 문제가 뭐냐?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토록 어려운 게 뭐냐? 돈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안 가져요. 말뿐이에요. 이 마음속에는 부동산만 있어요. 절대로 기도에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가진 게 너무 많은데요. 솔직히 그분들은 마라나다의 주님을 안 기다립니다. 지금 빨리 부동산 사인해야 되는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을 가린다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왜냐? 히브리서는 그 후반부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온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거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 이 말이 들어갔을 때는 자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나그네는 늘 어떤 인상이에요? 떠나는 사람이죠. 순례자, 방랑자, 나그네. 이 원문에는 스트레인저의 뜻입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동네 살다가 외부인이 오면 당장 알죠. 누구실까? 저분 누구시지? 왜 여기 왔을지. 왜?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확인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외국인,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오해해서 그럼 이 땅을 마음대로 그냥 대충 살아야 돼.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매우 그래서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계속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이란 말이 나오죠. 본향, 자기의 나라란 뜻입니다. 자기의 나라.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인데 이게 영원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뭐가 있다고요? 내 본향,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도시,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너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본향을 향한 나그네 외국인들 그리고 이 집 어떤 인상이 드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디를 걸어가요? 어디를 순례해요? 저녁에는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쉬고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장 그 인생의 불쌍한 인생을 객사라고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을 아무 집도 없이 누구도 돌봄도 없이 그저 길거리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객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고, 우리의 힘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에게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저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쉴 곳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이 꼴을 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꼴을 못 봐요. 분열, 미움, 싸움, 마귀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기가 뭐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슨 천국? 좀 죄송합니다. 개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그게 2000년 교회의 달콤한 사탕수, 속임수 아니냐.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분이 왜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너의 꼬락 서는 일 봐라. 너의 뭘 보고 네가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가진 속삭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자의 위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 잊어버렸어. 꿈 깨.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면 왜 너희를 이 고달픈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시냐. 데려가셔야지 지금이라도 당장. 속지 마라.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귓가에 속삭입니다. 고독해지고 쓸쓸하고 혼자 외롭게 남아있을 때 더 그 소리는 크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꼬락서니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의 그 티켓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뻔뻔한 신앙을 가지라. 뻔뻔한 신앙.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뻔뻔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말에 오해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도망치는 자가 나왔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훈련시키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웁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에 의존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들고 헛소리하지 마라. 내 주님께서 나의 집을 예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천국이 죽음과 질병이 아픔이 없는 곳이어서 내가 가야 될 곳이고 위대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다시 헤어짐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위대한 곳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온 거리와 집들이 금은보화로 깔려 있고 집이 온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이다. 여기도 맞는 얘기 같은데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위대한 곳이다.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 할 때 오해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헤어짐과 눈물이 없고 금은보화만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단순히 그저 화려한 곳, 이상향, 위대한 곳, 죽음이 없는 곳,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하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 이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십자가를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집을 준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준비 과정, 그 모든 그 복음의 피, 그 은혜는 다 빼버리고 천국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의 전부라면 중요한 진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 때 2000년으로 오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즉 너희가 만질 수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천국은 우리가 그날에 가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미 천국의 씨앗은 떨어졌고 이것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즉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지금 이 순례자의 길을, 이 나그네의 길을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치 성가대가 연습을 해서 여기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지금 몇십 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을 여기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찬양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배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장차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그 천국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